3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편리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원래 만든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얼마나 편리한 길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고속도로는 사망도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님이 가르침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길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왜 죄인이고 그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스님들 법륜이라고 하나요? 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냥 썰을 풀죠, 그죠?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얘기,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 유명한 스님 책 쓰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무소유를 주장했지만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비싼 저택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성경 읽을 때 인칭 대명사가 나를 말하는 건지 상대방을 말하는 건지 이걸 잘 분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비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뭐 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잠언 3장 2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럼 그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키는 것.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잠언 3장 1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듣고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잊지 않고 지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성공할 것 같아도 그것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 어떤 미혹이 와도 먹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면 먹는 겁니다. 에이, 무슨 저 나무 열매 먹는다고 내가 살겠어? 무슨 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본다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살아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도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일상의 삶에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기서 인자와 진리, love and faithfulness.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도덕적 경제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신관계, 나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뭐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수직적인 개념은 나와 하나님, 수평적인 개념은 나와 이웃의 관계라는 것이죠. 인자는 언약적 차원의 사랑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뭘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랍니다. 아무 조건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은 자기가 이쁜 줄 알죠? 하는 짓 봐봐요. 얼마나 미움냐고.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그래서 누워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벌렁벌렁 할 때가 이쁜 거야. 걸어다니기 시작해봐요. 그냥 할아버지 수염도 뽑고 그냥 귀한 도자기도 깨트려버리고. 근데 가만히 보면 걔들도 밥값하느라 그러는 거거든요. 미안해가지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사고만 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알아도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죠. 진리는 자신이 말한 바를 끝까지 확실하게 준행하는 성실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우리 목에 매야 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진리는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되겠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읽어보면 요렇게 하라 하면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겠다, 요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약속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3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인자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진리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도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뭐를 잊게 된다고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호람되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맨날 무슨, 여러분 기도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정생활이 거시기 하니까 맨날 기도 올라가가지고 집은 뭐 애들이 밥을 먹는지 마는지 나 혼자 구름 속에 살아 그냥.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은 집에 와보면은 큰 마귀 작은 마귀들이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마귀 새끼들 아이고 하고는 또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요.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집에 가서는 밥도 잘해야 되고 빨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도 잘해야 돼요. 밥도 안 해놓고 맨날 교회 오니까 남편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라고요. 밥 좀 해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앞에 바라보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은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그래서 우리 삶은 코람되어만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당연히 좋겠지만은 불편한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다 마음에 들어. 점수 땄어. 막 하트 날리잖아. 근데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해서 자꾸 거리를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말을 잘 따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꾸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알아보자 이러면 되겠어요? 이종 장로님,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가 온 성도들 다 품어줘야 되듯이 우리 장로님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어주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님들은 조금 저게도요. 성도들은 뭐 아직 그러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람되어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이죠. 어제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제가 그분이 하는 얘기에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장관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시민. 그 대구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인생의 끝이 뭐가 있죠? 윤종 집사님, 만약에 윤 집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봐. 그럼 인생이 뭐가 남을 것 같아? 민태하고 민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뭐 잘해주고 뭐 좋다 이거야. 그 뭐가 남겠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로 돌아간다 이거죠. 허망하다 이게, 인생이 허망하다 이거. 그래서 잘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아 실현을 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죽는 게 잘 사는 인생입니까? 그러면 성경의 그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는 천수 누리다가 죽었는데 지옥에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란 놈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이 떨어지면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잠언 3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5절 볼까요? 성경 보세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뭐를 의지하지 말아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분이 아마 유시민이가 서울대 경제학과인가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인생이 뭐가 있냐 이거요. 인생이 뭐가 있냐. 좀 당연하죠. 예수 없는 인생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지도하신다고요? 길을 지도하신다는. 길. 또 스스로 뭐하게 여기지 말아라?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매일매일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디서 떠나야 된다? 악에서 떠나야 돼. 보세요, 여호와는 경외하고 악에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몸에 좋은 걸 잘 먹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우리 몸 가까스로 탁 퍼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았어요. 나머지 찌그러지는 배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 것은 몸에 유익이 되지만 버려질 것이 있다 이거죠. 취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면은 이 나쁜 신앙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배 드리면서 앞에 의자에 다리 막 떡 올려놓고 이런 사람들, 그거 고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기침이 난다거나 뭐 어떤 특별한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막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 이거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정자세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쫑긋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에 뭐가 된다?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게 되고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픔을 품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한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서기관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다시 자신을 돌이켜봐 보세요. 내가 장로고 권사랄지라도 내가 불신자가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잠언 3장 9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재물과 우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전 자랐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꼭 이렇게 뭐 과일이든 뭐 호박이든 하여간 오이든 뭐든 첫 열매는 무조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그 심부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아, 이거 교회에다 갖다 놓고 와라. 또는 전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럼 전사님이 꼭 10원을 줬어. 10원을. 그럼 그거 모아놨다가 주일날 헌금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이 권사님들 가운데 보면 아직도 온전한 11조 생활 못하는 분들이 있어. 여기 보세요. 내 재물과, 그죠? 아이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굴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온전한 11조 해라.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0의 9는 누구 거예요? 잘못 대답했다가는 다 뺏길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 자, 11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그럼 10의 9는 누구 겁니까? 10의 9도 하나님 건 겁니다, 사실은. 야, 표정 보니까 놉니다 이런 표정이야. 10의 9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의 1조를 나에게 바치고 10의 9로 네 생활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거를 받으시면서도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해라는 게 돈 뜯어가려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 이래 줍니다마는 결국 명절 되면은 다 찾아오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용돈 뭐 따다리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려도 그거 잘 모아놨다가 결국 명절 때 차비하라고 또 주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잖아요. 잠언 3장 10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순종해 보란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하면 한다는. 잠언 3장 9절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우리 곡식 창고에 곡식이 쌓아놓을 데가 없을 만큼 꽉꽉 차게 된다는 거야.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11조 못하는 거야. 우리 술틀에요, 주체하지 못할 만큼 술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하면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의 축복.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잠언 3장 18절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설교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의지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불신자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아멘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